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서울 청룡암에서 주지 소임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 방송은 거의 뭐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해서요.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글쎄 여러분 들으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략 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사실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해서 어떤 때는 또 마음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질리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또 모든 관계들, 변화무쌍한 이 관계들, 친구들, 도반들, 절 사이에서, 절 안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어디 있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으로 수많은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길게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마음을 과연 얼마만큼 어디에 쓰고 살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불교 방송에 법문을 하러 오랜만에 불교 방송에 왔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지난 5월쯤 시즌 2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또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법문 중에 죄송하지만 깨알 또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시즌 3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불교 그것도 교리를 가르치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즌 1, 2도 아니고 시즌 3까지 이어진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이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홍보가 될까요? 예, 시즌 3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에 제가 오랫동안 다녔어요.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저는 많은 부분을 이 불교 방송에 또 프로그램에 신경을 썼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마음을 둔 거죠. 제 마음을. 좋고 싫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이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바친 셈이죠. 네.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누구에게 마음을 바쳤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바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마음을 쏟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잘 써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들이 틀어지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또 지긋하게 드시고, 또 저도 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이 정도 살면, 마음이라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 정도 살면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거죠. 이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어떤 상황이, 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중생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너의 상태를 알아라. 지금 너의 상태, 지금 이 상태, 네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괴로운가, 아니면 즐거운가, 즐겁다면 왜 즐거운가, 괴롭다면 왜 괴로운가, 그런 것들을 네가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괴로움의 상태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성제로 치면은 고성제에 해당이 되고, 삼법인으로 치면은 뭐겠어요? 고, 무상, 무아, 또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법인에서는 고에 해당이 됩니다. 일체가 다 고이다,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고진멸도의 고, 또 삼법인의 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불교 경전을 쭉 보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현실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점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가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화되어서 뭔가 발전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의 문제,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괴로운가?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아유, 큰일이네. 괴롭습니까? 아유, 큰일이네. 괴롭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야기하기 좋은데, 그래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는 보면 괴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700년 전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살아가시던 2600년, 700년 그때 즈음에 이 세상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고, 입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대중들을 만날 때, 너 참 힘들겠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모든 대중들이 다 그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상태가 지금 괴롭지? 그런데 너만 괴로운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중생들이 모든 사물들이 다 각자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였지.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교리, 부처님께서 특별히 어떤 교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대중들에게, 중생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네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시기든 질투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느끼는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저 오늘 너무 즐거운데요. 저 아까 여러분들은 행복하냐고 했더니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얼굴도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 법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밝은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를 보니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좋을 수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너무 환희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저는 부처님은 아니지만 저를 보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평등해서 저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화면을 보면서 저 스님 나왔네? TV 화면을 돌려버리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보고 아이고 저 스님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각자가 느끼는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를 보고 좋아서요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보살님은 분명히 저하고 인연이 있겠죠. 아니면 불교를 통해서 또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인생길이 좀 더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진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니까요. 네.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분일 때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왜 어떤 원인이 있냐?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 법문을 한다. 그래서 저 스님을 봤더니 그냥 별 기대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야기가 들을만 하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편안해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감정, 내가 느끼는 좋은 일들, 좋은 감정들은 사실은 그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즐거웠던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늘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괴로움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괴로움의 그 종류를 쫙 살펴보다 보면은 애별이고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고통 이런 고통도 있지만요. 내가 너무 좋았을 때 그때의 기억을 내가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 남은 생이 어떻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여생이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엄청 부자로 평온하게 풍요롭게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회사가 망하고 정말 가진 게 없어졌어요. 넓은 집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고 단칸방에 살아야 되고
절에 시주도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시주도 못하고 기도비도 못 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절에 못 나갈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도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지혜의 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내가 느꼈다면, 너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그 다음에는 너는 그것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괴롭다고 하면 왜 괴로운지,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하면 왜 행복한지, 그러면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의 원인도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는 기도의 종교는 아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해라 이런 종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임과 동시에 수행의 종교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수행을 잘해라 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인데, 지금은 기도를 엄청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를 강조해왔고,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내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내 현실적인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그 원인이 뭔지도 아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도 필요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 힘을 응축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법화경을 강의하는데 법화경 신해품에 보면은 그 아주 부유한 장자가 나와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장자는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 장자에게는 어릴 적에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궁핍하게 그 성장을 합니다. 아주 어렵게. 그야말로 거지같이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떠돌다가 자기 아버지인 부자 아버지인 이 장자가 사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어려서 잃어버린 이 아들을 20년 만에 보는데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당장 가서 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려와질까요? 못 데려옵니다. 그 아이가 도망가요. 무서워서.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나를 왜 데리러 갔지? 그래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 내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면 안 되겠구나.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일거리를 줄 테니 와서 일을 같이 해라.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똥 거름 치우는 일부터 시킵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아들 20년 동안 거지로 길거리에서 궁핍하게 산 아들인데 뭐 옷도 잘 입히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저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그 아이가 똥거름 치우는 일을부터 천천히 익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창고 관리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집안 전체의 일을 다 보는 그런 집사의 역할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도 한참 흘렀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돼요. 그때 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실은 너는 내가 어려서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일, 그것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법화경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은, 원래의 법화경 이야기는 거기에 방편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곁들이고 또 불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데 내 업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의 원인도 알지만 나 스스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도도 필요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내가 내 업을 조금이라도 밝힌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무명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느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이게 원인이 무엇이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서는 아는데, 불쾌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누가 미운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업을 방해하고 나의 감정과 마음과 현실의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이 원인 가운데 큰 문제가 바로 마음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을 좀 내려놔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편견들, 내가 가진 추측, 뭐 어떤 모양을 보고 가늠하거나, 뭐 그럴 거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짐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해제하고 다음 철에 이제 결제를 가기 위해서 깊은 산에 가요. 이제 내가 수행을 좀 더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산꼭대기,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만한 토구를 찾아듭니다. 그 산을 가려고 이제 너무 험한 산이고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물병하고 지팡이만 짚고 그 산을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데 어떤 소녀가, 여자아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보는데, 아기가, 등에 업은 아이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사내 아이야, 남자아이.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가 자기만한 그런 애를 업고 올라가니까 이 스님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한테 짐 좀 내려놔라, 짐 좀 내려놓고 좀 이따 가라 그래요. 그 짐장 메고 그거 힘들게 너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래요. 이 아이는 저에게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 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아이가 짐인 거예요. 그게 짐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스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짐이 아니에요.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동생이에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제 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일에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생각할 때, 저건 짐인데 저거 왜 이렇게 들고 있지?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좀 내려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족은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짐으로 여기는 것은 나의 마음인 거죠. 내가 만들어낸 나의 마음인 거예요. 가족은 나의 짐이 아니에요. 가족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못 도와주면 할 수 없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짐으로 여길 수가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어떠한 편견과 잘못된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이 내 괴로움의 원인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핑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구 잘못이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니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열애를 열애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네 눈에는 내가 열애로 보이냐? 수보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애를 열애라고 보는 것이 우린 당연한데 부처님께서는 열애를 열애라는 상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보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하나를 야 이것을 그 너희들의 마음에서 상을 제거해라. 마음의 상을 편견을 갖지 마라.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당신을 딱 비유로서 들면서 수보리야 너의 눈에는 내가 열애로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대중들이 부처님을 통해서도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죠. 굉장한 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죠. 중생이라 잘 안 돼요. 그죠? 예, 잘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상하게 다른 데서 파악한다거나 마치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남에게서 이렇게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나옵니다. 그게 고집멸도인데요. 저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지혜롭게 파악만 한다면 그 다음은 불 보듯이 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한번 돌리면 그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려면 내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고 내가 갖는 이 현실이 어디에 근원하여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고 싫고 이러한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마치 남은 나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아는데 내가 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남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나도 남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괴로움의 소멸. 네, 우리가 원인을 알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집멸도를 설명할 때 병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병이 들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알았고 또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를 하면 낫죠. 그죠?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 상태가 원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아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리고 자 그럼 치료를 해야지 약을 먹어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팔정도라고 해서 8가지로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잘 다스리고 내 입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8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이라고 하는 이 8가지 내용을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밝히는 것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부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전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상이나 무아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죠. 12연기도 다 연결이 되고, 연기법을 체계화한 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니까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이 신구일 삼업을 밝히는 일은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으로 돌아간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엄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화엄경에 야마천군 개참품 80권본 화엄경을 오늘 제가 몇 구절 적어왔는데,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는 것처럼 법의 성품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은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뭐죠?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이 다 여기에서 생겨남이라. 마음은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다. 비어공화사가 불능지 자심호대 이유심고화하야 제법성 여시로다. 심여 공화사하야 능화 제세간 하나니 온실 종생이라 무법이 부조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은 마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에서 상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처럼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업보가 만들어낸 것들이 꽉 이렇게 굳게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가지고 고정관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답을 정해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이러한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도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답을 정해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맞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무명에 끄달리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을 자꾸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검은 옷이 점점 흰색 티셔츠로 바뀝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처럼 청명한 그러한 업보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약간 먹물처럼 혼탁한 그런 업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경전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물이 있을 때 이 먹물을 어떻게 맑힐 것인가, 이 먹물을 다 버리고 새 물을, 맑은 물을 담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먹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의 법문을 듣는 것도 일종의 내 먹물 같은 나의 업보에 맑은 물을 조금 붓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잔물이 까맣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 물을 어떻게 맑힐 것인가, 여기에다가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을 더 키워가지고 이 통을 더 키워서 더 맑은 물을 붓고
또 맑은 물을 붓고 세세생생 이 컵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는 조금 더 큰 컵으로, 그 다음 생에는 더 큰 컵으로, 그러면서 그 세세생생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맑은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업보,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초기경전에서는 번뇌, 집착 이런 걸로 표현을 했죠. 내가 가진 모든 안 좋은 업보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내 마음을 맑히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 마음으로 기결될 때 우리가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반듯하고 자비로운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혜와 자비로서 잘 다스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 왕이 갑자기 짜증이 생겼어요. 주변 사람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도대체 저 착하고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왕이 오랫도록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의를 부르고 약을 구해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월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왕이 모든 의약서를 다 가지고 와라. 다 모아라. 그래서 이 의약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의약서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때 의학의 신이라는 그런 천신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의약서들을 이렇게 다 태우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이 의약서들 둬서 무엇하느냐.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배가 아팠는데 온갖 약을 다 먹고 이 의약서에 의거해서 좋다는 약은 다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지를 않았다.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의학의 신이.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의약서를 태우는 것을 보류합니다. 보류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죠. 그랬더니 별게 아니에요. 의약서에 나오는 대로 배가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그 약을 다려가지고 이 왕에게 줍니다. 근데 주면서 그냥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빨대를 만들어가지고 저 목 안에 깊숙하게 넣고 그리고 드십시오. 입 안에 닿지 않도록 이 약을 드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빨대로. 먹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좀 한 시즌쯤 지난 다음에 또 약을 먹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약을 몇 번 먹었더니 그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복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의학의 신이 말합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이 임금님께 왕에게 드린 약과 동일하게 지어서 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전하께서는 입안에 충치가 심하십니다. 충치가 심해서 그 충치가 약을 먹으면 충치에 있던 바이러스가 약과 함께 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낫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 편견들, 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업보들,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의 원인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충치 같다는 거예요. 약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습니다. 기도도 약이요.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약이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약이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약이고, 사경을 하는 것도 약이요. 좌선을 하는 것도 약이고, 예,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맑히는 약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입안에 내 업보의 충치라는 것을 하나둘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치 때문에 우리는 금방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치를 제거해야 될까요? 약 먹는 방법을 바꿔야 될까요? 네.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법을 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괴로움의 원인이든 상바가지든 뭐든지 간에 일단 그것이 나에게 충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나를 맑히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의 업보를 맑혀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 밝게 이렇게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깜깜하다. 조명도 아무것도 없고 불빛도 아무것도 없고 문 닫아 놓으면 깜깜한데, 그 깜깜할 때 누군가가 조금씩 불을 밝혀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쫙 누르면 불이 다 들어와요. 그죠?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쫙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씩 밝혀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스위치 한꺼번에 내가 3개 다 켜게, 그리고 딱 스위치 3개를 한꺼번에 켜서 여기를 밝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한 생각, 내가 갖는 느낌, 내가 갖는 마음, 생각, 요것을 한순간 바꾸어 버리는 것에 따라서 어두운 공간을 밝게 만들 수 있다. 네.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기결된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 나름대로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각자의 인생을 바꿔가고 싶은, 조금은 더 부처님에게로, 깨달음에게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분명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의지를 놓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번 생에 이만큼 맑히면 다음 생에 또 저만큼 맑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요만큼 맑히고 내일 또 조금 더 맑히고 그 다음 날 또 조금 더 맑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 살면 하루 더 좋고 또 하루 살면 하루 더 좋고, 한 해 지나면 한 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